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바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팀을 붙여서 로마 복음화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한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사실은 이 큰 응답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 작은 것이 작은 건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인가 교회를 갔는데 성전 갔는데 오늘도 성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배수관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배수로를 따라가지 않고 물이 밑으로 샌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공사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모르니까 시멘으로 이제 덮었어요. 볼 때는 깔끔하고 예쁘게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이제 우수가 계속 떨어지면 물이 이제 밑으로 계속 새면 어떻게 되겠어? 땅이 심화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해놓은 게 조금씩 조금씩 꺼지겠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티 안 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폭 꺼질 수도 있고, 아무튼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몰라가지고 감리 아저씨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모르는 척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 하는 말이, 우수는 조금 세도 되는, 우수가 세면은 절대 안 되고, 우수는 뭐 세도 뭐 시내에서는 뭐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해서 확실하게 밴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게 작은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일할 때 뭐 물 빠지든 말든 뭐 어차피 자연 배수될 물이 나가는 물인데, 내 생각에는 그러려면 저 왜 했나 이거를 그냥 자연 배수되게 놔두지. 작은 건데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인데 그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요. 그 예전에 보면은 뭐 건물 붕괴되고 다리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늘 얘기했어요. 그거 뭐 이상하다고, 그거 문제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어요. 괜찮다고. 뭐 그래도 뭐 안 무너지겠지, 안 무너지겠지. 그래서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백화점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작은 건데 사실은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이 사울이라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학자예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은 3개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엘리트들 많죠? 부러운 배경 가진 사람들 진짜 많죠.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공문 가지고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작업하셨어요. 사오라 사오라 불렀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공문 가지고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머리에 뚜껑 쓰고 저승사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은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메시아닉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 말이라는 그 쓰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면은 신약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울이 신앙생활 한 거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같은 거 같은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 백성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그 후대들이 뿔뿔했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독일에게 완전히 막 학살을 당하고 막 기름짜 죽임을 당하고 이 백성이 엄청난 재앙을 받아요. 왜냐면 이들이 얘기했어요. 그 핏값을 나와 내 후대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얘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옆에도 그리스도 얘기해요. 옆에도 교회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주일날 다 가서 예배드려요. 다 찬양해요.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 만났다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냐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멍청해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서울대 다녔던 어떤 굉장히 머리 좋은 서울대 수석 졸업한 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아들이 원치 않게 소년원에 이제 가게 돼서 그 아들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선교대에 가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혹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 애기 있죠. 그 애기한테 엄마가 칼을 17방 칼을 맞았어요. 엄마가. 그 애가 칼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살인이 안 돼가지고 2년 형을 받고 전주 소년원에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전으로 갔다가 나와가지고 엄마를 칼 17방을 찔렀다니까. 근데 몇 미리 차이로 장기들이 다 벗겨나서 엄마 살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일산에서 여기 내려왔다니, 일산에서. 매주 여기로 왔어요. 일산에서. 제가 그 아이를 사역하니까.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올라가시고 막 했어. 아이가 좀 괜찮아지고 뭐 되니까 이 엄마가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서울 소년원에 우리 아이와 같은 애들이 많아요. 내가 걔들을 좀 돌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집사님은 걔를 돌볼 때가 아니고 지금 복음에 담나야 되고 복음 각인뿌리 체질돼야 될 시간표 지금 걔네들 도울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 거기 가서 제 애기 생각하면 걔네들을 도와야 돼요. 아닌데 나는 뭐 지 한다 하면은 하지 말라고 안 하니까 그러세요. 가시라고. 이번에 우리 교회 막 처음 차 왔을 때 목사님 제가 스타렉스 한 대 사드릴게요. 카니발 한 대 사드릴게요. 그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됐다고. 왜냐면 그분이 정말로 이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들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 그 가문에 할머니가 막 무속인이고 그런 영적 배경이 흘러요. 아빠가 육사, 엄마는 서울대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빠는 LG에 뭐 상임 이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왔어요? 왜 아이가 집에다가 용돈만 주면 칼을 사다가 베란다에 전시한다니까. 그래 그 칼 하나로 친구를 찌른 거예요.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가 한 달 후에 왔더니
애가 문을 안 열어줘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게임만. 엄마가 밥을 그 있죠 여러분 아파트 우편 넣는 그 조그만한 문에 그쪽에 밥을 죽지 말라고 밥을 넣어줬다니까. 근데 그 엄마는 엄청 되고 그 엄마 머리가 엄청 진짜 서울대 보통 사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엄청 똑똑해요. 이 아이도 학교 도서관 책, 지역 도서관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시험 기간에 TV 앞에서 TV 보는 거를 이해를 못해. 미친 애 같다고. 왜냐면 어떻게 시험 기간에 이렇게 TV를 볼 수가 있냐. 소파에 앉아서. 이 엄마는 링거 맞아가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시험 보러 가고 막 이런 악발인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얘기했다니까 그 친구들 돌봐야 된다고 그 교회 가서 돌본다고 그거 아닌데 아닌데 나중에 제가 변호사 소개시켜줬거든요 서울에 그 변호사한테 전화 왔다니까 목사님 소식 들었냐고 뭔 소식이요 난 못 들었어요 칼 맞았대요 엄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진짜 이 복음의 답 안 나면 여러분 이게 사단이라는 이 실체를 여러분 모르면 그 가문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여러분 개인에게 오잖아요. 그게 사건으로 문제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부 잘한다고 해결하고 그거 어떻게 지식 있다고 돈 있다고 해결해요. 그게.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믿었다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작은 건데 큰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니까 다 하나님 믿어요. 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혹시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면 저주제한 끝난다고. 그럼 제가 어저께 기도 모임 하면서 그랬죠. 저는 지는 싸움을 안 한다고. 내가 교회 오늘 가봤더니 이게 방송 부스 만들어 놨더라고. 그 아저씨 그랬거든요. 그거 견직서 안 들어가고 그거 못 만든다고. 제가 두 번을 전화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알겠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감리한테 전화했어. 감리한테. 도면이 이렇게 있어. 도면에. 상세 도면이 없을 뿐 거기 방염 작업을 해서 하도록 처리가 돼 있는데 감리에 전화했겠지. 이게 뭘 만들려면 저한테 뭐 전화도 했을 텐데 이제 억울하니까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갔더니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요? 여러분 뭐 무슨 일 있어요? 오직의 믿음 붙잡으면 가문 저주지향 다 끝납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뭐가 잘못돼서 공부를 그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오직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 만난 분이 이상한 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들만 만난다니까. 안 이상한 사람은 안 찾아. 그냥 살만한 사람들은 잘 안 찾아요. 어느 위치와 지위에서 그냥 살만한 사람들 그 사람이 무너져야 찾지. 그냥 대충 볼 때 사람들이 괜찮게 살고 있고 문제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 찾아. 한번 확 무너질 때 그때 찾아요. 전도자를. 그 전에는 말도 안 해. 왜냐 쪽팔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 이게 내 생각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뭐 믿어져서 믿고 안 믿어져서 안 믿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 생각과 내 기준 걸러지는 것과 관계없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이어야 되는구나. 오직일 때 사단이 알고 도망가는. 그냥 여러분이 막 자로 이렇게 좀 뭔가 이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막 재고 있으면 사단이 알아요. 뱀이 여러분 조그마한 코파인가 그 코를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튜브에 보면 코파라고 나와요. 코리안 뭐 파충류인가 뭐 그 약자인가 봐요. 거기에 파충류를 잘 다룬 애가 영상을 만드는데 뱀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있으면 구멍을 몇 개 뚫어 놓으면 뱀은 그 구멍을 찾아서 쏙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쏙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다리를 틀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사단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오직이 돼 있으면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기준, 여러분 마음에.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오냐면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되니까, 절대 믿음이 되니까 절대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니까. 여러분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잖아요. 아멘? 이 믿음 가진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데, 언약으로 잡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제자가 세워져요.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릴,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고 응답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교회 똑같이 앉아있고 교회 똑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다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흑암이 진짜로 사실적으로 무너진다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게 해서 그게 또 큰 응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작은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혹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해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몇십 년을 계속 오직 예수, 오직 몰라서 말합니까? 각인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인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절제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뿌리 내려질수록 눈이 달라지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12가지 문제, 함정과 틀, 올무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가만히 놔둬도 망합니다. 망하는 시간표 기다렸다가 답 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는 아무리 잘 나가도 망합니다. 제가 어제 이병태 그 사람 놓고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좀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다니까. 전도자가 기도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자기 뭐 어떤 날은 BMW 타고 어떤 날은 뭐 폭스바겐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와요. 왜냐면 돈이 많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따라간다 했죠. 밑에 일하는 사람들 돈 제때제때 탁탁탁 주니까 그 사람이 부르면 바로바로 와요.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 앞에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은 얘 생각해볼게 그러잖아요. 언제 일 와 하면은 제 일정을 보고 생각해볼게요. 이 사람은 언제 일 와 하면 그냥 와요. 왜냐 돈을 다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막 거만하고 교만해요.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예요. 언젠가 지가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재앙의 그물에 걸려서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인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인지 잘 체크해 보세요. 종교인은 뭡니까? 열심히 선행, 구제, 봉사만 합니다. 그리스도 전혀 몰라요. 교회 종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는 무조건 착하고 선을 행하고 베풀고, 맞습니다. 그게 종교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종교인 되면 안 되지. 불신자 상태에서 이게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불신자 상태에서 이렇게 갑니다. 가요.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또 크리스찬이 있어.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아니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세례 요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정의구현, 그 다음에 뭐 능력운동, 그 다음에 뭐 박애주의, 교회가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거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불신자, 종교인, 교회 다니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오직이 돼야 이게 보여. 이 사람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말이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복음대에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 불신자는 지가 지 잘못에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가 오는구나.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 돈 많다, 더 빨리 망해요. 지식 많다, 더 복음 안 들어가서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인생이 계속 고달파져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 사는데 유익한 것 같지만 멸망의 시간표는 더 빨리 와. 여러분이 이 현장,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니에요. 옆에 종교인들 많아요. 천주, 불교, 천주교, 불교, 남묘랭개교, 가톨릭, 우리는 다 비슷하다, 똑같다. 다릅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단 꺾을 수 없다. 그리고 재앙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에 오직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살아요. 모든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모든 사람은 피 바르면 살아요. 모든 사람은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요. 여러분 혹시 뭐 잘못했다가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면 산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직이 되면 돼요. 뭐에 오직됩니까? 여러분이 일곱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껍데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그런 축복을 저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그 살리려면 뭐 있어야 돼요? 흑암 꺾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능력은 공중 권세 잡은 그 흑암의 세력을 꺾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만의 CVDIP의 망대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달란트, 미래 다 보여지는 그 망대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이 일 하다 가야 되겠구나.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내일이면 아마 스티커 작업을 다 마쳐서 이제 바닥 작업만 하면은 성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전기 작업하고 에어컨 작업을 이제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콘크리트 치면은 중공검사 받으면 이게 되는데 그거 만들어져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개인이 칠망대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 뭐 달라고 하지 말고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임 집사님, 우리 조 집사님, 그 다음에 저 최미연 집사님, 여기 다 청년들, 랩런트들에게 가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들이마실 때는 내게 임하도록 하고 내쉴 때는 상대에게 가도록 그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라. 그래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이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냐? 7가지 여정을 가는 거예요.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10가지 비밀 가지고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다 5가지 확신 쓰고 있죠? 구인승 기사. 뭔 기사? 구인승 기사. 구인승 봉고차 있잖아요. 최병두 장님 차 구인승이죠? 구인승.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게 구인승 기사예요. 이 5가지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딱 가지고 9가지 흐름, 상하, 좌우, 높이, 깊이, 넓이를 잘 봐야 돼. 이게 응답받는 사람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62가지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교회적인 축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캠프가 되는 거죠. 이 7 여정을 가고 자 3시간표. 자 이거를 이제 이거 무슨 시간표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자,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여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멘. 성령 인도. 그런데 문이 막힌 것 같아. 근데 이게 마게도냐에 문이 열려요. 이게 이정표라니까. 시간표고 이정표야. 하나님 이정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막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막혀 있을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지금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사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이정표는 어디냐?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237 나라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뒤에 237 나라, 절대제자, 절대연장, 절대 시스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저걸 여러분 보면서 나는 어느 나라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가고 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나라를 책임지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라를 하나씩 받아요. 중직자들은 나는 어느 나라를 진짜 돕고 기도하고 그 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 아멘? 그냥 237 하면 안 되고 예원교회는 있잖아요. 중직자 한 사람이 나라를 다 하나씩 받았어요. 서울 이만회교회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내가 저 나라 중에, 그렇다고 한국 하지 말고 한국은 여러 번 해서 세계 237 나라 중에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나라를 찾고, 특히 강대국들 보고만 해야 되니까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서 이정표, 3가지 이정표 이렇게 딱 알고 움직여야 돼요. 문이 막힐 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뭔가 시작할 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 로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 운동하면서 성경 66권의 정리된 내용들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보이면 이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살리는 믿음이 딱 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지.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하냐? 우리가 다른 거에 담나면 안 되고
오직 복음에 담나자. 자, 오직 복음에 담나면 여러분이 진짜 영혼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이 사랑해져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정우가 저기 왔는데 정우만 보면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캐릭터가 그냥 개그맨 캐릭터야. 그냥 너무 웃겨.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기고 너무 재밌어. 왜 주일날 안 오셔? 일 끝나고 오셔. 2시에 끝나도 오셔요. 무언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니까. 여러분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대상자를, 지역을 오직 복음 전달할 그 대상자와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알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영혼과 그 지역을, 그 가정을, 그 현장을, 그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절제제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으면 안진뱅이 일어나듯이 나는 능력 없고 힘 없고 부족한데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가 증인돼서 전달하는데 저 영혼은 살아날 것이다. 저 지역은 회복될 것이다. 아멘. 저 가정은 살아난다. 이 전도자의 믿음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김제에 가서 거기 장로님 댁에서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이러한 엄마가 여기 와야 되는데 저는 참 희한해요. 생각하면 그대로 돼요. 진짜요. 와야 되는데 이번 주 자기 발로 왔다니까.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번 주 와서 예배 드렸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남편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차 타고 와갖고 장로님 집에서 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포럼하고 가셨다니까. 그래야 거기 팀이 되죠. 그래야 김제 그 지역을 살리지.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지. 근데 그 영혼을 그 장로님 부부가 엄청 사랑해. 그 일환이하고 그 가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뭐 병원 가도 낫지도 않고 그 영혼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달하러 팀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저를 만나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 평안하고 복음 안에 다 답을 얻고 살아야 돼. 여러분에게 그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 전달되는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말하면 돼요. 짝퉁 복음, 아까 말했잖아요. 유사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그건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복음이요? 아까 말했듯이 오직 복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무조건 살리세요. 세우고 돕고 쓰리고를 잘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요. 무조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무조건 살리세요. 무조건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증거를 얻도록 만드세요. 증거를 얻도록. 우리 평화동 LA갈비 그 현장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실 거야.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도록 증거를 주실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뭐 사건 하나 또 터졌어. 또 몇 억이 또 세금 조사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몇 억이 묶여 있는데 2년 동안 그거를 막 추적을 했어, 이 사람들이. 최종 통보를 했어. 또 사건이 또 일어났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 속에 일어난 사건은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 그러면 하나님 뭐 하려고? 말씀 그대로 증거를 주시려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누구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다른 거 증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그 사람이 오직 복음의 증거를 얻어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야. 그게 살리는 절대 제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세상 비슷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큰 차이예요. 작은 건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난 다음 그 인생 완전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 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사단, 지옥, 재앙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오직 믿음이 되면 절대응답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달라져. 야, 불신자는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는 망하는구나. 불신자는 재앙의 그물에 걸려요. 반드시 한계 만나서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불신자 잘 되는 거 빨리 막 성장하고 빨리 잘 될수록 빨리 망한다니까. 그 시간표를 잘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종교인들 뭐 니랑 나랑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밖에 몰라요. 근본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한들 미안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 신비, 뭐 박애주의, 정의구현 뭐 이런 거. 이 정의구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 나와가지고 요즘에 막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까불면 중닥하고 요즘에 이게요 있잖아요. 나는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 모르겠지만 교회를 두 개로 나눠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을 잘 지지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왜 지금 데모하러 안 나오냐 이네 크리스찬들 다 유목사님한테도 데모하러 왜 안 오냐고 왜 유목사님 보고만 말하고 이런 데 나와서 데모해야지 왜 안 나오시냐고 막 그 문자를 계속 보내대잖아요. 그 뭐한 사람이요 이제 피켓 들고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게 세례 요한이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거를. 기도원 가갖고 매일 주야로 부르짖으면서 막 능력 운동 한 사람 있죠. 막 할렐루야 막 기도원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 그 가.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대학생들 한번 갔더니 교회 엄청 크더라고. 옛날에 엄청 컸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 그게 바로 능력 운동이에요. 신비주의. 예레미야 갖다 밥 퍼주고 정읍에 가면은 밥 퍼주는 목사님이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 밥 푸는 목사였다면 한 집사님, 조 집사님, 조은사님 여기 있는 우리 남원 새생명의 동지 여러분들 다 저를 따라서 밥 해갖고 밥 퍼갖고 어르신들 봉사하고 해.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 아닌데 그거 한들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리고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내가 진짜 오직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딱 생겨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 영혼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잘 살리고 세워서 도와서 그 사람이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제자들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책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현장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 했고 하나님 막 경제 주고 머리 좋아가지고 세계 막 움직이는데 걔네들은 사람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 지금도 걔네들은 예수님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오고 그래서 걔네들은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계속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작은 거지만 우리가 유사 다른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 되어서 이제는 현장 올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 든든히 세워서 우리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들려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절대 제도로 세워져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리는 응답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